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훑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로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도 참 많았고 힘든 일도 참 많았는데 믿음 지키며 살아오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옆에 사람이 위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교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믿음 지킨다. 얼마나 수고했냐. 죄를 이기려고 얼마나 애썼냐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24일 성탄전야 때 서울구치소에서 예배가 있어 성탄 예배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성탄 예배니까 꽉 남사에서 드렸는데 많이 왔는데 참 죄 짓고 갇혀 있는 사람들, 뭐 눈물 흘린 사람들, 또 외국인도 많이 이제 제수복 입고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큰 계획 속에서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고 와 있어는 안 될 그런 장소라고 생각되어졌고요. 법무부 장관님 명의로 제가 서울구치소와 교도소 사정 거기 그 교정위원으로 임명장과 명찰을 받게 됐습니다. 뭐 제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들어오게 하셨고 거기 40년 교도소 사역하신 분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뭐 이걸 하나님 주시니까 문 열릴 때마다 제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미국 갔을 때 조지아주에서 명예시민권을 주셔서 미국에 또 복음 전환 도움되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크리스찬 타임스지에서 또 저를 이렇게 인터뷰해 준 것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환하라고 하나 주시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인천 역사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신 KBS PD 출신 손재경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유 시장님과 통화를 아침에 했는데 인천시청 신우에 들어와서 지도 목사로 좀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아마 거기 신우에 관계하신 장로님이 전화 올 거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문 열리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 외에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거의 무정부 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보니까 지금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비행기가 181명이 탔는데 착륙하면서 화재가 나서 현재 28명 사망 계속 이렇게 하는데 큰 사고가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나라가 어수선한 때 이런 대형 사고가 또 일어나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잘 수습되고 그 유가족들 위로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선 안 좋아 보이고 정부가 어렵고 지금 여야 서로 싸우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는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찬송가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요, 하룻밤만 밤새우면 막 해롱해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5년도, 내년도에 우리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에 단 한 번은 마지막 주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헌금 설교 참 하기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니까, 새 가족들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아야만 우리가 또 삶이 유택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축복받는 역사가 꼭 새해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만은 건축원금 한 사람들 1억씩 한 사람 크게 벽에 잘 보이는데 크게 해놓고요. 5천만 원 해서 그 다음 좀 적게 해놓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우리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좀 더 한다는 거 알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만은 헌금 봉투에 이름과 내용을 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 봤어요. 또 주보에 그렇게 실어요. 그러면 더 한다는 것도 알아요. 헌금 하면보다 바구니 돌리면 더 낫다는 것도 알아요. 그건 전부 사람들의 수단이죠. 저희도 전에 주보에 현금자 명단 다 올렸는데 그거 안 올려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한 게 전부 재정부의 장부의 이름과 액수 다 적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확인하시려고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은금을 은행장이 가지고 있고 재벌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한 물질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억 들여서 11년 전에 왔는데 여기에 힘에 지나도록 건축원금 하신 분이 계세요. 해마다 한 구자씩 제 조카도 해마다 1월 첫 주에 해 오더라고요. 그러나 중직자가 돼서 11년 돼도 1,000만 원 한 구자도 못한, 물론 어려우면 못하는 거죠.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봐서 충분히 한 구자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막 제가 또 막 야단치니까 한 구자 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가 중직자로서 이렇게 헌금관 가지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교회 오신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복음 희미한 교회에서도 건축하면 중직자 무조건 1억씩 하라 한대요. 최소한 5천 이상 하라 한대요. 그렇게 막 직접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장로님쯤 되면 1,000만 한 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도 뭐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 계시겠죠.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내가 헌신하는데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재물을 받는데 재물. 잠언 8장 17절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한 부와 기가 하나님이 주신대요. 재물도 주신대요.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14장 24절인데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물질 축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기도 무시기도 하면서 새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많은 응답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성경 이런 구절 많이 있어요. 제가 그중 대표적인 출애굽기 23장만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찌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구원에 관하여 먼저 말씀 좀 드립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갈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 예수님 믿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온 5은 진짜리 데려가고 5은 가짜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친척 따라 친구 따라서 교회 다녀주는 사람 중에 절반은 가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복음 희미한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 절반, 안 받은 사람 절반, 교회 다닌다고요. 다녀주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자꾸 제 입에서 어린이 찬양이 안 나왔어요.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찬양이고 또 쉬운 거니까 율동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는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이런 시간만 계속 가졌으면 참 좋겠네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너무나 참 귀한 찬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성경적으로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구원에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도록 그 은혜를 먼저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은혜 주시니까 믿어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였고 히틀러에게 순교를 당했던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인 신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 믿고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그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었으면 능력 받고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다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너무 비실비실하고 찌들어져 있고 가난하고 이러다 죽어서 천국 겨우 가는 그 싸구려 값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능력 받고 막 충성도 하고 축복도 받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산 동안에 풍성하게 우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가난한 청년이 하나님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어져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도 많이 돕고 하게 된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전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가난했던 청년이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유아여대 앞에서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헌금하고 싶어요. 하나님 선교하고 싶어요. 목사님 돕고 싶어요. 물질 주세요. 5평짜리 가게 하나 얻어가 중고 옷을 팔았는데 그게 이랜드입니다. 박성수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30몇위 재벌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헌금에 관하여,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하여, 두 번째는 헌금에 관하여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얼마나 마음이 담긴 거겠어요. 그 물질이 다 귀하잖아요. 그 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첫 번째로 갈라디아 11조 헌금이 있어요. 11조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처럼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헌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11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인 게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인데 그 부분을 좀 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안 하면 기한 전에 태풍이 와서 한재가 와서 다 떨어지고 황충이 와서 다 곡식을 먹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안 하는데 병원에 다 갖다 주고요. 사고랑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부분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여기 자세히 보세요. 심는 자, 농사, 옛날 농사밖에 없었잖아요. 농경 시대니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어야 되는 건 씨앗이죠. 감자 농사 지으면 감자 씨앗을 심어야 되고, 옥수수 농사 지으면 옥수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은 제일 좋은 걸 놔뒀다가 심는 거예요. 근데 심어야 될 걸 먹어버린 거예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줬다 그래. 먹을 것은 먹어야 돼요. 그 11조는 하나님 심을 양식인데 이거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해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셨다. 먹을 걸 먹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먹어버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수확할 게 없어요. 두 번째로 특별헌금이 있어요. 건축헌금, 특별헌금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건축헌금 했던 것이 다 나와 있고요. 성도들이 했던 게 다 나와 있고요. 학개서 1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빚더미 있는데 나는 좋은 집 지어서 화롭게 살면서 교회야 어렵든 말든 이래 되니까 가난해진다. 하나님 풀어버린대요.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 복음 전하라. 우리는 못 가니까 선교사님 보내놓고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선교 후원금 보내는 거, 그 보내는 선교사인 거죠. 임현우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시고요. 개인철 선교사님 또 필리핀에 계시는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선교 아이들 많이 하니까 목사님 2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해서 장로님께 허락받고 20만 원 보내드리고 있는데 임현우 선교사님이 사진하고 뭐 영상을 많이 보내왔어요. 버리려고 하면 아까운 옷 버리지 못하고 또 그런 옷이나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문자를 김남훈 장로님이 드려놨거든요. 아마 그 김남훈 장로님이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 쓰지 않는 거 좀 모아주시면 현지에서 그게 너무 귀하게 선교에 도움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모아서 선교지 보내야 되죠. 좀 광고 나오면 여러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기타 헌금이 있어요. 기타 헌금이 있는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여러 가지 장학 헌금, 차량 헌금, 구역 헌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각 기관에 또 헌금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회 이제 이건 헌금이 아니고 회비를 내는 거죠. 월 5만 원 낸다든지 총여전 남전도회 청년회 회비 내는 게 있어요. 세상에 친목 모임 가도 회비를 다 걷어요. 이제 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종류가 어떤 데는 40가지, 50가지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안 되죠. 그런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헌금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둠 했는데요.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죠? 많이 씨앗을 심은 사람 많이 거두게 돼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안 심은 사람 안 거두게 돼 있고
안 심은데 남의 것을 많이 훔쳐오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제 고향 의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다녀왔거든요. 고향 교회 다녀오고 외갓집에 잠깐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는 전부 마늘, 논에 전부 비닐에서 마늘 심어놨어요. 5월달 되면 마늘 다 수확하죠. 마늘밭이 그렇게 많아요. 전남 무안에 갔더니 양파를 그렇게 많이 심고 양파즙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아요. 제 동창생이 김제에서 목회하시는 거 가보니까요. 보리하고 밀을 그렇게 많이 심더라고요. 지역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늦가을, 11월 달에 늦가을에 심어놓고 새해 5월 달 되면 수확하는 거예요. 많이 심으자 많이 거두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죠. 이거는 뭐 과학이고 이건 진리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거든요. 갈란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하여 드리도록 해라. 성경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책 속에 여러분 집에 책상 위에 교회 지금 여러분 의자에 헌금 봉투가 있어요. 몇 개 빼가서 그 돈을 월급을 받든지 수익금 중에서 제일 새 돈으로 헌금할 돈을 딱 미리 구별을 해놓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정신없어 왔다 왜 왔다 헌금 시간 있네 하고 주머니 뒤에서 뭐 있으면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월급 받으면 수익금 창출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이런 거 딱 정리해놓고 난 뒤에 나머지로 써야지.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헌금할 돈이 없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하라. 그래야 연보답다, 헌금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보물을 하늘에 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은행에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행의 점장님이 은행장님 누구냐? 하 회장님이에요. 하 회장님. 그분은 떼먹지 않아요. 그 천국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와 보너스 우리 후손들에까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 기뻐하는 거죠. 참 형통하게 하나님 해주셨구나. 근데 공고한 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차비도 없지? 왜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쭉 헌금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헌금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배 생활 승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영적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자녀를 보니까 지금 현재 망가져가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내가 하는데 후손이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렙돈이란 돈이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래요.
우리나라 말하면 요즘 이런 짜리는 안 쓰잖아요. 10원짜리 정도 제일 작은 화폐 단위잖아요. 뭐 100원, 10원짜리였는지 100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돈을 드렸는데 주님은 생활, 저 가난한 가부기 때문에 생활 전부 드렸다. 주님이 칭찬 인정하시면 축복받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헌금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마게도냐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승리하고 잘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축복했겠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결론의 두 번째는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헌금답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해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축복입니다. 심어야 거둔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 들고 왔고 빈손 들고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많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간판을 바꿔야 돼요. 밖에 간판을 바꾸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간판 자격증 가지고 계신 이성규 장로님이 여기저기 견적 받아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뭐 아마 돈 1,000만 원 가게 들지 않겠나 생각되어서요. 거기에 교회 간판을 바꾸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이 바닥난 상태니까 내가 10만 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100만 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판이 깔끔하게 316 교회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형편을 여러분 다 아시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할 때 여러분들이 재정 담당하신 장로님이 재정 보고를 할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 됐고 어디에 지출됐으며 현재 잔고는 얼마며 내년 한 해 동안 또 우리 건축헌금 이제 건축헌금 21억 8천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매달 지금 3천 몇백만 원 갚으려 하거든요. 뭐 100억이 넘는 돈에서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21억 몇천 남으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힘써 주셨고 애쓰셔 주셨는데 새해에 많은 축복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서 너무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보다 풍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